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굿 이브닝입니다. 아주 복된 저녁,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든 복음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용서하시는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힘이 생기면 예전에 그 영화로운 그런 역사를 떠올려서 자꾸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열강들이 그랬죠. 소련, 일본, 수많은 나라들이 그리웠습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 영혼, 한 민족에게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복음을 거저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은혜로우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든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주로 시인하면요? 아들,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떤 정치 평론가로 나오시는 분이 그래요. 저는 이분이 정치 평론가인지 사견을 공론으로 주장하는 분인지 참 제가 헷갈리는데, 저는 후자 쪽으로 보는데 이제 논객이라 그러죠. 뭐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평론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무속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속인을 쫓아다니면서 점을 보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개업식이나 좋은 일 있을 때 고사상 차려놓고 빌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꼭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 형식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국민들에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를 놓고 보면 무속인과 무당에게 의지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의 포지션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에게 점을 빌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미래를 바꿔갈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부르세요. 좋은 소식으로 부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바라시는 것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의 자리까지 올 때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님은 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에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인을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진노는 궁극적으로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하러 오실 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를 기대하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한 부르심은요, 정말 진지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자, 성령님의 역할은요, 죄인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리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자,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선언하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진실하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사회적으로 교회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왜 점을 보고 무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온건해진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점괘로 맞춘다 그래도 그것을 대비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왜냐하면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주님의 섭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형언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고난과 광풍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잠언이라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합니다.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언 시대의 백성들에게 뭐를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호세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약 300만 명의 영혼들을 불러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본인의 죄성대로 갔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보면 제가 좀 늦게 갔잖아요. 어디를 열어놔요? 현관문을 열어놨잖아요. 현관문으로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누구와 함께? 귀신의 영과 함께. 그리고 나서 제사 다 드리고 식구들이 어떻게 소원을 빌든가요? 아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복권에 당첨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었어요. 근데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직 안 믿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상 앞에,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자, 시편 81편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17장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복음으로 나의 언약을 지키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쳤다고 합니까?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귀신의 영을 빌어 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 믿는 분들을 영적으로 뭐하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요. 육신은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구약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들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참된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자, 모든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민족적으로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히브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부를 때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에 이르도록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자신을 믿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절받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요즘에 감사해요. 제가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듣고 있는 영혼들 4,500명에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창피할 때도 있는데 식사를 하거나 뭐를 사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항상 하얀 명함을 줍니다. 성경 통독 전문 TV. 먼저 줘요. 성경을 녹음했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면 참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성경을 잘 정리해 놨고요. 성경이 잘 들리실 거예요. 성경의 영감을, 성경 저자들에게 주신 영감을 재현하는 낭독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반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풀빵을, 잉어빵을 사는데 하나라도 더 주고, 예, 그러면서 꼭 들어보겠다. 타교인이어도 괜찮아요. 쉬고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들어보시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르심이 쌓이고 잔상이 남아서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까지 저는 위에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러 다닙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믿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거부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거부했잖아요. 회개할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메시아께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이 거역은 절정에 달합니다. 절정에 달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외치셨어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저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방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한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석방당한 사람이 누구였죠? 강도와 약탈과 살인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그만한 흉악범이 없다 그래요. 그 이름이 누구였죠? 바라바. 그런데요, 바라바가 자신을 바라보고 징계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바라바가 고백한 서적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회한으로 쳐다보는, 그러면서 쭉 써내려간 아주 귀한 서적이 있습니다. 그 바라바를 쓴 작가는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후에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그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이 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애처롭게 바라봤던 그 바라바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살게 됐는지, 육적인 삶이 얼만큼 변해졌는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도로, 귀한 위로로, 멘트로, 중보로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중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